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인사 겸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로마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뭐 일본 말로 예를 들면 일본 말로 중국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놀랬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성령이 진짜로 있구나. 예수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쪽으로 돌아가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로마서를 쓰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쓰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앞으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이미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지식이 찼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 줬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지식,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득 차지는 않았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이후에 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 지역을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만물이 통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세계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만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교통하면은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기가 쉽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들 성도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서바나 쪽으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다. 너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우리 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생각이 흐려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을 50독 했으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독을 읽어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오면은 까먹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 까먹 겁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문인데도 까먹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원고도 작성하지 않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적일지라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아침마다 제가 오늘 하단에 물을 주고 왔거든요. 물 주듯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어야 내 가운데 생기가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면 믿음이 조금 이상하게 다운된 느낌이 나는 적이 있죠. 그런 적 있죠. 한 번 빠졌을 뿐인데, 한 번 말씀을 안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이상하게 좀 생기가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풀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물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 나는 그 제사장 직분, 일꾼의 직분을 맡았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은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누가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죠. 보지 않는데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네? 어떻게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 거 믿어지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신 거 믿어지세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져요. 복음 전도해 보세요. 어제 저녁 오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치고 가버려요. 치고 가버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알아요. 진짜 이거 진짜 보안데 이게 정말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 진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는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입만 열고 전 전도지만 주고 와버려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만 들었을 뿐인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양심이 찔려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복음 전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제가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제가 찾았는데 그 전도자 제너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 제너라는 분이 전도를 했었는데 이분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빠짐없이 매일 나와서 세 마디 말씀을 전하고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사람들에게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 전하고 사라졌는데 이 40년 동안을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이제 단 한 번도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인이 되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을 살았다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럴 때가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제 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의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동안 간증을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3분 안에 짧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는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LA와 피스에서 초청되어서 설교를 이제 하던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더 듣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시 목사님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찾아와서 또 말했습니다. 우리로 각각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고 그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캐리비안 선교대에 참석하여서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명의 선교사가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그 노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개월 후에 드디어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조지가에 가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분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제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너라는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목사님은 3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략 숫자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4만 명 이상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죽기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접고자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루에 무조건 10명씩에게 전도를 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그냥 기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너라는 분은 이야기를 듣고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그 누구도 이 노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죽기 2주 전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내가 너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를 하면서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저희가 전한 복음들이 누군가는 듣고 돌아와서 정말 천국에 가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 같은 것이에요. 근데 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4장 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복잡하게 전달할 필요 없고 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딱 두 마디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랑 헤어지면 어떨까 할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진리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만 던지면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에 대해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일은 무엇과 무엇을 했다고요? 말과 행위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시골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름철마다. 가서 청년 때 그냥 시골교회에 가서 한 3박 4일, 뭐 4박 5일 있으면서 교구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밥도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고 아이고 밥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밥을 해주세요. 그럼 가서 밥도 뭐 얻어먹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일하세요, 진짜로. 놀랍게 일하세요. 제가 중국에도 선교한다고 많이 들어갔었는데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면은 뭐 설교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전해야 됩니다. 중국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1시간 집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선교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냥 저는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울면서 막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되고 저는 아무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역사가 중국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군대에서 제가 배치를 받고 2등병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무반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딱 서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내무반에서 저보고 이제 목사라고 예, 종교 집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전 복음 전도가 끝나고 나니까 고참들이 와갖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병장 달고 나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점호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대원들 내무반 그 부대원들 모아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건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왔다면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나중에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면은 말과 행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좀 크게 외치십시다. 다시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발만 담그면 역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둘 다 기적인데 기사는 그냥 기적이라면 표적은 어떤 사인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은 사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역의 열매들, 증거들, 기도할 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사명이고 표적이고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만 전하지 않고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누군가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다면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를 먼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바짝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파손하게 되어서 헤엄쳐갖고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장작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 독사가 맹독 있는 거랑 물리면 바로 죽거든요. 근데 바울이 손을 툴툴 털어냈더니 이제 뱀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저 바울은 곧 죽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오늘 뱀을 집어 올릴 때 살아난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겠다고 독사한테 자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건을 접할 때는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시험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익산에서 사역했을 때 전주인지 익산인지 기억 안 납니다. 익산인 것 같아요. 사역했을 때 이 말씀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리에 충만하고 그냥 지식적인 것에 충만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순복음에서 막 방언을 하고 할 때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또 이제 합동 측도 있었지만 보신 측에서도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난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믿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 권사님이 뇌출혈이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뇌출혈이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슬퍼하며 울더라고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그렇게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제가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이 뇌출혈이 다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반이 마비가 되어졌는데 풀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일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무슨 일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참 순수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너 믿음이 너무 순수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신방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간 다음에 갑자기 이 마비된 손이 하늘로 짜자작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저는 이런 간증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 하나님이 저를 불렀던 증거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았던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귀신이 안 무섭습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는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은 또 권사님이 있다고 하면은 전도사님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도하면은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성령님 고쳐주세요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분은 쉽게 고쳐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한 10년, 20년 뒤에 고쳐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언제 고쳐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힘을 힘있기 때문에 사단의 힘을 통하여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도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분이 참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조금 예언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분을 막 추종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헌금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짜분들은 헌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이면서도 사단의 미혹을 받으신 분들은 또 헌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짜들은, 참 선지자들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절대로 표적과 기사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면서 저분이 참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항상 나타난다,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나갔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표적은,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바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살면서 참 어렵더라고. 사람이 바뀐다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막 속이 막 터져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 정말 안 바뀝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 4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안 바뀌겠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꾸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저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그 지금 50년 동안 바꾼 게 이 모양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 완전히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9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발지였어요.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거든요. 그 마게도냐 위에 뭐가 있냐면 헝가리가 있고 체코 공화국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그리고 서쪽에 보면은 뭐 다른 유럽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지역까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때는 걸어서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하루 갔다가 하루 복음 전하고 아니 며칠을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 복음을 전했을 때 늘 환영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핍박하고 무시하고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무시들을 당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누가 바울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나오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교회 청소하러 그 집사님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복음 전도하시려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복음 전도도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부름을 따라 가면은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거 알아.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불렀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그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던 그분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군요.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하겠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히브리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정통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막 쏙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기가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면 저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막 쏙쏙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여기 좀 더 머물러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사역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럼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2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 복음은 들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막 켜지려고 하고 그냥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든 우리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교회당에 설립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우리들이 어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큰 교회 꿈꾸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건 비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몇 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언젠가는 선교사로 한번 갔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깨달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나의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항상 복음 증거하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